주일학교 학생들은 2층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함께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위기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왜 우리는 위기의 상황들을 통과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며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 항상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논쟁만 할 뿐 확실한 대답이나 설명을 할 수 없고 또 대안이나 결론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며 온전한 대안과 결론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함으로써 이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의 기원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한음성으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이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나무였습니다. 아담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까지 오르겠다는 사탄적인 죄악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영이 죽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영이 죽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역사가 끝난다고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 이러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죄가 극에 달했던 노아 시대에 임한 대홍수로 인해 지구 환경은 대격변을 겪었고, 그로 인해 엄청나게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은 타락하게 되었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기와 재앙들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세상을 사는 동안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좁은 길로 갈 건지 아니면 넓은 길로 갈 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넓은 길은 세상을 따르는 길로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과 진동할 것들 사이에서 선택권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에 속할 수도 있고, 흔들리며 결국엔 사라질 세상 나라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다시 돌아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진동하며 없어질 것들을 향해 가지 말라.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진동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동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동하며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면 세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만들고 죄향이 되어 스스로 신으로도 등극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은 결국 다 진동하며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세상 제국들이 사라지는 허무한 최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으로 그 힘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자신의 거대한 제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32절과 33절 말씀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도요, 위대한 왕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도 결국엔 다 진동하며 사라졌습니다. 세계 역사가 위대한 왕이다라고 부르는 알렉산더 대왕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요, 그저 뭐라고 묘사되냐면은 순점수로 묘사될 뿐입니다. 세계사에 전무후무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역시 진동하며 무너졌습니다. 최고의 법통과 사상을 자랑하며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로마 제국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방인이었던 고트족과 반달족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름 없는 민족에게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다 진동하며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시면 굉장히 강해 보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교만은 인간 중심의 문명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서구 문명이 발달시킨 철학은 기독교 신앙에 등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왕관을 씌우고 하나님이 계시는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왕관을 씌우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창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중요시하던 서구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한계에 다다르자 이제는 동양의 신비주의와 명상에 눈을 돌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문화와 문명, 또 철학과 과학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해 보이지만 결국 다 진동하며 사라지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당장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이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나라 속에서의 성공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 인생을 진동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을요 자세히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멘이 현찮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갔을 때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좀과 동록, 녹이 쓰는 것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국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다 사라진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다 사라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할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23절, 24절, 25절. 자,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같이 마르고 떨어져 결국엔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세세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하늘나라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타락한 사회를 개혁하자! 개혁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힘을 내셔야 합니다. 어깨를 좀 피세요. 어깨를 피세요. 어깨를.
힘을 내십시오. 이럴 때 힘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힘을 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얻은 사람이며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